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29장 1절에서 9절인데요. 8절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것을 편지로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에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편지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읽어드리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끌려간 그 땅에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 후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보내는 이 편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냐는 지금 이 성전에서 저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2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 우리 형제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70년은 거기 살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논밭 가꾸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이 더 번성하게 살궁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사람들에게는 더 쏠깃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로 위로를 받고 소망도 얻고 용기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편지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뭐겠습니까? 섣부른 희망에 사로잡혀서 더 깊은 절망으로 추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섣부른 희망, 거짓된 희망, 소위 희망 고문으로 괴로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아무리 지당하게 여겨질 때도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뜻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일정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과는 다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의 평안을 구하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정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 광신자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존 웨슬레라는 감리교회의 교단 창설자라고도 말하죠. 존 웨슬레가 이 광신자들의 특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나 기도에서 자신들이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상상하고 생활의 가장 사소한 일들에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고 있거나 받을 것이라고 상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경험, 이성, 그리고 성령의 평범한 도우심을 힘입고 명백한 성경의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정답은요, 내 생각에서 오지 않습니다.
과장하기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말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험, 이성,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 다시 말하면 경험이나 이성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악한 자들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악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계시를 추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계시, 환상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그리고 기록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답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 시대에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판단이, 내 이성이, 내 경험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라고 우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지혜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 왔던, 또 깨달아 왔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하게 반추하며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답들,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해답 방법들을 배우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참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해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물질의 빈곤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유혹당하여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자유로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